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강의를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강의 9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에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성전이 외향적으로 겉으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우리 지난주 사진 봤던 기억나시죠? 그 언약궤 위에, 그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성전이 완공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왜 언약궤를 새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모든 걸 다 지었으며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릇들 다 새롭게 지었는데 딱 한 가지, 뭐만 빼고? 언약궤만 빼고, 언약궤만 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자, 예배 형식, 교회 건물, 의자, 찬양 상관없어요. 다 바꿔도 돼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 변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원래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돌판, 그리고 만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두 돌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만 남아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만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만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만 남아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 리더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지난주 말씀 보니까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봉헌식 한다고. 근데 족장들만 소집했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였다. 이 말인즉슨 어떤 얘기예요? 중간 리더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사명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중간 이 리더들이 역할 감당을 제대로 못했다면 모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중간 리더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솔로몬이 윗세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 실수해서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반복하지 않았어요. 실수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과거의 그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사사기 말씀처럼 되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그 죄의 재방송을 우리가 다시 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왜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모되는 말씀이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수 앞에 성소에 보이나 밖에 보이지 않는 그 채는 오늘 있었으며 9절에
그 안에 9절입니다. 그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 그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 예수의 재림 사모하지만 재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임재입니다. 사실은 재림보다 임재가 더 사모되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읽었던 이 22절부터 말씀이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 가장 깁니다. 왜 이런 긴 기도문을 여기에다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도 않았어요. 왜 여기 소개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잠언을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 천재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고 천재의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22절을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을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서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완공하게 되면 왕이 보통 이제 그 이후에 그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뭘 하냐면 그 건축물 위에 서서 그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업적을 선전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 위대한 건축물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백성들을 위에서 아래다 내려보면서 연설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하냐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그런 했는가 보다 싶지만 당시 근동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에요. 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올려다보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다시 말하면 연설하는 왕이 아니라 기도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런 왕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하기 앞에 나가서 연설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에 뭐 장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 안 하더라고.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사람들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중대한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만나시라고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자,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영어로 보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Solomon stood before the altar, 제단이란 altar of the law. 그러니까 주의 제단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in front of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이스라엘 회중 앞에 또 섰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전치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before, 하나님 앞에 before, 또 하나가 in front of, 뭐뭐뭐 앞에,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근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도 서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지금 before,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in front of, 사람들 앞에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잘 안 보여.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식되는 사람이 그 사람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식하면은 제가 설교 이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아라. 그래서 막 영원히 잘된 같이 복도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대박 날짜다 맨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면. 근데 하나님은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목원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에. 예. 근데 잊지 마세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목원들 의식되는 거 좋은 거예요. 목원들 앞에 모범 보이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목원들이 보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셔요. 꼭 기억하십시오. 또 고백합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말씀 가지고도 진짜 한 3시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지금 뭐 신학교를 나와서 교리 공부를 해서 지금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한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중생이란 구원이란 이렇게 간증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삶의 생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시는 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뭐 공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날 사랑하고 정말 노심초사하시고 나를 정말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얘기할 때 누가 공부해서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박 목사 지금 이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 내 삶에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아버지 없으면 나 안 되는구나. 이분이 정말 공급자시구나. 내게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분 없으면 안 되겠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체험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천안에 지금 어떤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다고 어떤 무슨 교단의 기념 교회를 세운다고 천안에 또 아는 목사님들이 같이 그 교회를 도와서 좀 협력하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뭐 50주년 기념 교회라고 해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리고 교단에서 한 달에 그러면 그 교회가 한 3년간 200만 원씩을 지원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3년간 지원해서 그리고 또 그 교단에서 일시금으로 한 5천만 원을 이렇게 줘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근데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저 우리 교회 할 때, 여기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드로 빌려서 했어요. 보통 교회가 시작할 때 한 10개, 20개가 같이 도와요. 한 몇 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 교회는 돕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이거 종이 돌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교회 시작할 때 퇴직금 받은 걸로 1년 버텼어요. 1년 반 동안 살해 안 받았어요. 똑 떨어지니까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뭐 무슨 오기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나 인도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고비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만 원도 안 받았다니까 누구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또 이렇게 하는 목사님 교회 한 대 써주세요. 또 연락이 오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수십 년간 연락 없던 사람들이 연락하고 찾아오고 이런 일들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체험이에요. 성경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니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 되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런가 보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자기는 참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나 엄마 아빠를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신뢰가 간대요. 제가 믿어지지는 않는데 아주 그럴 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체험해야 알아요. 체험해야 하나님. 자,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낸다고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솔로몬의 이 기도가 귀한 게 잘 보시면 주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혼동하지 않아요. 24절 힘주어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이 오늘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서 할렐루야. 어디에도 솔로몬 자기가 주어가 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주어가 되는 게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자꾸 주어가 강조돼서 내가 목사님, 내가 이러면 제가 가슴이 철렁 할 때가 많답니다. 주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지키셨고 주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세요? 제가 목장 모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이제 간증을 하면 저게 뭘 하나님이 한 거 그냥 우연히 자기가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이 지점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이 성전번호 솔로몬이 지었잖아.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난 뭐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화목제를 하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이것이 간증되어지고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게 뭐요? 그냥 된 거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네? 이게 이해될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내 인생에 이런 것들, 저런 사건들, 이런 일들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한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박목사 드라마 아니에요. 성령님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모세한테 야, 너 당신 진짜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저 말 안 듣는 저 인간들 데리고 출애굽했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통솔했냐? 모세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한테 아니 어떻게 군사훈련 안 받은 저 이스라엘 저 오합지졸들 데리고 비정규군 데리고 무기 한 번 안 잡아본 저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왕들을 38명이나 쳐 죽일 수 있었냐?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여호수아 뭐하라 그럴까요? 주님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란 말, 나눔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쥐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대요.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솔로몬의 기도가 참 지혜로운 점이 뭐냐? 25절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25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다윗을 위하여 보세요.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리고 보시면 25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 같이 시작.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건 좀 색깔로 칠해도 괜찮아요.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한테 이 약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미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26절에도 보세요. 26절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소원을 하려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 완전하게 이루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법이에요. 덮어놓고 주야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한번.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신약 구약성경 1249면 다니엘서 9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우리 애들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법당에서 하는 기도지.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면 1248면에 있죠.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통치 원년에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랬어요. 이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자, 어떤 경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다니엘에게 이 두루마리 이게 한 권이 지금 입수가 됐는데 그게 예레미야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뭐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3절 보세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우리 포로 끝내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회복하실 거라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낮에 카톡 보냈어요. 카톡 그 에스겔 36장 36절에 너무 중요한 말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런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사면에 이방 사람이 다 무르익은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너희들 심은 걸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 70년 지나면 회복하신다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말씀했으니까 이루시겠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룬다. 근데 말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 쳐서 하나님 주시를 믿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보세요. 사도행전 요엘서를 통해 연한 말씀,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얘기할 때 이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다 부어준대.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해서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민에게 부어주고 우리 자녀도 부어주겠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 자기 호칭이에요. 자기 호칭. 자, 여기 보면 왕이 아니라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28절, 29절,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들을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에도 30절에 주의 종.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라 나는 다스림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서 다스리기 전에 나는 다스림받는 왕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나라고 하는 나라에 내가 왕으로 삽니다. 맞아요? 자, 근데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종의 자리에 서서 종으로 관구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왕 되시면 안 돼요. 제발 간곡히 비옵나니 왕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아니요. 그 세상 노래 하면서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해. 주인공 하나님이시죠. 자, 또 솔로몬의 기도가 왜 귀하냐? 여기 27절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를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내가 성전 지금 건축했지만 건물 지었지만 다른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 여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럼 또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맞아, 건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다 나쁜 거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성전 건축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 극단적으로. 그게 아니라 28절 계속 읽어보시면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자,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편만히 계신 분이죠. 어디 한 군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머물러 계신 곳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어디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이 텐트, 솔로몬의 성전, 이건 예표에 불과해요. 참 성전은 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29절 보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것이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텐트, 성막, 텐트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요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임재하니까 텐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 되는 거예요. 솔로몬 벽돌 더미, 건축물 더미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 이거 육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으면 이거 뭐 흙덩어리 병 들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성전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든 주의 영이 머무시면 그게 거룩한 게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인데 여기는 너무 길어 제가 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7가지의 만일 if가 나옵니다. 만일. 자, 되게 길어요. 겁나 길어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첫 번째 31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31절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7가지 만일. 첫 번째, 만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33절. 자, 두 번째 33절은 우리가 범죄로 인해 적국한테 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35절. 만일 범죄로 인해서, 잘 보세요. 범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적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쉽게. 37절 네 번째 보면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 41절. 이방인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섯 번째 44절.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일곱 번째 46절. 우리가 패했어. 영적 싸움 패했을 때 그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 우리도 세상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7번에 걸쳐서 만일 이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후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만일. 이게 우리 인생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만일이 지배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예측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7번의 만일의 기도의 결론이 다 똑같아. 뭐냐? 잘못됐을 때, 그런데 바로잡을 길이 있어 감사하게 딱 그 말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뭡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곳을 향해 성전을 향해 봉헌 시간 이 성전에 기도하거든 듣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 35절 보세요. 35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 받을 때 우리가 그들의 죄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뭐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38절. 한 사람이 혹 주에 온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령 손을 펴고 무슨 기도랑 무슨 간구를 찾거든 들으시고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43절, 45절, 49절 다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지중이든 부지중이 아니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순간 어그러졌어도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고 엎드리시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하면 그럼 간단하네. 쟤만 뭐 회개하면 되겠네. 진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의 여러분 결과들을 잘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닫힐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 37절도 보실래요? 만일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수 있어요. 전염병 주실 수 있어요.
곡식 시들게 하고 메뚜기는 황충 그리고 혹은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월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분별하셔야 돼요. 46절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실 수 있다니까요. 맨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의도 터지는 사람 터지면 이게 뭐지? 물어야 돼요. 결론은 뭐냐? 근데 우리가 죄를 지금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죄가 초래하는 이 불행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죄 지면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길게 하는데 기도를 지금 하잖아요, 지금. 놀라운 변화가 하나 포착이 됩니다. 뭐냐? 이 긴 기도를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자세가 달라져요.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 향해 손을 폈어요.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했대요. 분명히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했어요. 근데 기도 끝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사람이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 플러스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지금 무릎 꿇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게 굴복의 의미예요. 맞습니까? 고대 근동의 왕은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꿇지 않아요. 왕은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삼전도에 굴욕 아시죠? 저 성남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왜 굴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인조인가? 그죠? 인조가 중국의 천자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굴욕이에요. 그래서 근동세계 왕은 절대로 꿇지 않아요. 그런데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거예요. 왕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해요. 낮아져 있어요. 부드러워.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강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기도한 후에 솔로몬이 이제 뭘 하냐? 축복을 해요. 55절.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일어나 55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기도를 마친 뒤에 솔로몬이 한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의 입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집에 돌아가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가다가 애들 좀 혼내지 말고, 애들하고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꼭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싸웠대. 애들 혼나고 그러지 마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축복. 할렐루야. 절대 기도의 입술이 바뀌어지면 이제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야 돼요. 권세가 있다니까. 입으로 저주하지 마세요. 변해야죠. 자, 그랬더니 기도자의 입술이 곧바로 축복의 입술로 변하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이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57절. 자, 어떻게 축복하는 거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오. 뭐가 축복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수련회 가라고 지금 얼마나 하는데 보세요. 자, 5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세상에 향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인생이 하나님 향하도록. 자, 그냥 눈앞에 보는 것만 향하면 안 돼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향해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59절, 그렇게 되면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자, 뭐가 또 축복입니까?
하루 중에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인생에 해결할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세상에 특권에 불과한 나의 삶을 날마다 돌봐주신대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밖에 없다는 거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전복원식이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끝인가? 아니, 62절에 또 나와. 오늘 좀 길죠? 근데 그래도 봐야 돼. 62절 보니까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63절 보니까 드린 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성전 봉헌식 때 이거 잡느라고 제사장들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 자, 풍성한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에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어요. 그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은 뭐였다? 드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66절을 보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보세요.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기쁘지. 드렸는데 왜 기뻐요? 왜 기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29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금 한 양을 성탄절날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지막 어머니의 유산이었고 마지막 제 재물 결혼하면은 색시 주라고 했던 거. 근데 드렸는데 서운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엉엉 울었어요. 성탄절날. 예, 그거예요. 그 기쁨 아세요? 신비입니다. 드렸는데 기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 봉헌식을 하면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드림이에요. 예배 본다 이런 말 참 제가 싫어합니다. sacrifice라고 하는 건 드린다는 거, 희생 제물 드린다는 거.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희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폭발하는 이 기쁨. 근데 이 기쁨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 봉헌식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길게 말씀드렸어요. 사람 앞에 연설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내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이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삶으로 체험된 기도였다는 거. 솔로몬의 기도는 주어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샤머니즘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야로 주목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7가지 만일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일. 그런데 풀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그런데 회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아픔이 따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서 있던 자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요. 기도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낮아지셔야 돼요. 좀 이 텐션을 좀 낮추시고 목소리도 낮추고 목도 좀 낮추고 아시겠어요? 네. 자, 기도한 뒤에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셔야 돼요. 제발 그 맞는 소리인데 옳은 소리인데 그게 자꾸 들으면 개소리 돼. 아시겠어요? 맞는 소리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자, 기도한 뒤에 축복의 입술이 바뀌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만 축복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림이 있었다는 거, 기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시는 붙들게 하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약속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